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백사홍 목사입니다. 큐티를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좋은 친구입니다. 2025년도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큐티하는 당신, 하나님의 뷰티입니다. 안녕하세요. 주만나 디렉터 최범재 목사입니다. 벌써 2025년입니다. 올해에도 본문 세미나를 시청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5년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라요. 특별히 새해에는요,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를 다루려고 하는데 국제제자훈련원의 구약성경대학이라는 그 책을 참고하여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누가 썼을까요? 모세가 썼습니다. 물론 창세기는 저자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에 기록된 내용은 모세가 태어나기 약 300년 전에 끝이 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일관되게 모세가 창세기를 포함한 모세오경을 기록했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구약과 신약 모두 모세오경 전체를 모세가 기록했다고 증거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열왕기, 상하, 또 에스라, 사도행전, 로마서 등 이렇게 많은 성경들이 모세가 창세기를 포함한 모세오경의 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하신 말씀, 또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올무를 놓으며 물었을 때 주신 대답, 초막절 절기에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 등 여러 군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기록한 율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증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세가 모세오경을 쓰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세오경의 저자가 모세라고 믿어야 하는 것이죠. 창세기는 무엇을 주로 기록했을까요? 창세기의 주제는 시작입니다. 창세기는요, 태초에 라는 말로 시작하죠. 그러니까 우주의 시작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또 그 밖에 인류, 안식일, 결혼, 죄, 희생 제사와 구원, 가족, 문명 등 이런 여러 주제들의 시작을 창세기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창세기는요,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 이스라엘의 민족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배경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왜 기록이 되었을까요? 기록 목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는 애굽 땅에 종되어 있었다가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누구인지, 어디에서 온 존재인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자신과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 기록이 되었습니다. 창세기는 인류의 기원과 타락,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어요. 또한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임을 알려줍니다. 간단히 말해서 창세기는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의 과정으로 이어지는 인류 역사에 대한 전망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아브라함이 나타나기 이전, 그러니까 원역사라고 불리는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요. 크게 4가지 사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어떻게 이 세상 만물이 존재하게 되었는지,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고 또 어떻게 구원의 길이 열렸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끊임없는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사랑과 인내로 구원이라는 위대한 드라마를 써내려 가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요, 창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는데요. 그 전에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므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없죠.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어떤 피조물도 무로부터 무언가를 창조할 능력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이미 창조해 놓으신 어떤 재료들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들 수는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중에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둘째 날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궁창, 하늘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어요. 그럼 궁창 위의 물이란 무엇일까요? 어떤 학자들은 궁창 위, 즉 하늘 위에 물이 원래는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노아의 홍수 때 40주야 동안 이 궁창 하늘 위에 있는 물이 쏟아져 내렸다고 봅니다. 이것 때문에 자외선을 차단하지 못하게 돼서 사람들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기 시작했다고 말하죠. 그런데요, 이것이 사실인지는 천국에 가봐야 합니다. 그죠? 우리가 그렇게 됐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셋째 날은 땅과 바다가 만들어진 날입니다. 하나님은 궁창 아래의 물, 소위 그러니까 바다라고 불리는 그 물들이 한 곳으로 모이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드러난 묻을 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에는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셨습니다.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과 같은 광명체들이 창조된 날입니다. 이때부터 밤과 낮이 구분되었어요. 이방인들은 해와 달과 별들을 신으로 섬기면서 경배했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인들이 그 신으로 믿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 역시 해와 달과 별들을 볼 때마다 우리의 소원을 빌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섯째 날에 물고기와 새를 만드셨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1장 21절인데요. 1장 21절은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요, 종류대로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이 바로 진화론과 반대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단세포에서 여러 개의 종들이 여러 시간 동안 진화된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식물과 동물들은 단세포에서 우연히 진화되어 생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뭐라 하든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이자 주인이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섯째 날은 육축과 사람이 창조된 날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셨는데요.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되게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란 육체적인 외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팔, 다리 이런 육신을 가지고 있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의로우심, 지혜 등을 말해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성품과 지혜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성품과 지혜를 우리 사람들에게 새겨 넣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구약 탐험에 있는 글인데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그가 영적으로 혹은 심리적으로 하나님을 얼마나 닮았느냐는 사실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해준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다. 네. 여기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한 사람의 권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한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모든 동물들 중에서 오직 사람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새겨진 이유이자 또 그 기능이라는 거예요. 구속사로 본 핵심 주석에 있는 내용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 유사성이 있음을 암시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은 인류가 하나님과 인격 대 인격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존재로 창조되었던 말이다. 둘째,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의 소유권과 그것들을 다스리는 권위가 하나님 자신에게 있음을 암시한다. 고대 세계의 왕들은 자신들의 권위를 강조하고자 영토 전역에 자기 형상을 세우곤 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을 다스리는 최종 권위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강조한 것이며 모든 사람이 결국 하나님께 책임을 지고 있다는 점을 되새겨 주는 것이다. 네, 여러분, 이 세계에 살아있는 피조물 중에 오직 사람만 유일하게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특별한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권한과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로 말미암아 그 권한과 권세를 뺏긴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세와 권한을 가져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시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곱째 날은 하나님이 세상과 사람을 만드신 후에 안식하신 날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피곤을 모르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쉬신 것이냐면 피곤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안식의 개념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날 의도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안식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더 이상 그 어떤 것이 더해질 수도 없고 더해져서도 안 되는 그런 완전한 충만함에 도달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완벽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이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키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에서 5장은 타락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5장에는 인간이 하나님의 걸작품들을 망쳐버린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아하셨고 또 그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 손에 맡겨주셨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죠?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 또 사람들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합니다. 고통을 가지고 있어요. 아파해요. 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은요. 인간이 고통과 죽음을 맛보게 된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죄는 어디서 왔을까요?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세상입니다. 그러나 창조 이후에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이미 악이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말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 이미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 반역한 타락한 천사들이 존재했던 거예요. 이 타락한 천사들이 이 땅에 와서 인간을 꾀어서 죄와 사망을 인간 세상에 심어 놓은 것입니다. 사람을 죄의 길로 유혹한 존재는 뱀인데요. 이 뱀의 정체가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뱀의 사단 혹은 마귀의 졸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사탄을 뱀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계시록 12장 9절과 20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지라. 또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그러니까 성경은요 일관되게 사탄을 뱀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창세기 3장에 하와를 유혹하는 그 뱀이 있잖아요. 이 뱀은요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었는데 어떤 연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사탄의 졸개가 돼서 사탄의 도구가 돼서 아담과 하와를 죄의 늪으로 빠뜨리는 역할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자면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서 타락하기 전에 천상계에서 대반역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이들을 타락한 천사라고 부르는데 이 타락한 천사가 이 땅에 내려와서 뱀을 자신의 수하로 삼은 다음에 인간을 꼬셔서 죄의 길동무, 사망의 길동무, 지옥의 길동무로 삼은 것입니다. 뱀은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는데요. 유혹의 핵심은 하나님과 사람 가운데 누가 주가 될 것인가 하는 주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말고 네가 인생의 주인이 되라고 하와를 유혹한 거예요. 너무 그럴싸하잖아요. 너무 달콤한 유혹이잖아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마음껏 원하는 대로 살라고 그렇게 유혹을 한 거거든요. 지금도 끊임없이 그렇게 우리에게 사탄은 다가와서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마음대로 죄를 지으며 쾌락적으로 살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책략은요, 공개적인 반역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와 동기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와에게 그렇게 접근했어요.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말은요, 굉장히 교묘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하셨거든요.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뱀이 이 사실에 입각해서 질문을 던졌다면 이렇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되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셨지? 라고 말해야 돼요. 그런데 뱀은 그렇게 물어보지 않고 교묘하게 질문을 바꿔서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지? 라고 물어봤어요. 부정적인 것을 아주 크게 보이게 만든 거죠. 부정의 프레임을 씌워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한 쫀쫀한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을 부정적으로 묘사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싶게 만든 거죠. 이렇게 사탄은요, 우리에게 항상 부정의 안경을 씌웁니다.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더 어둡고 부정적이고 염세적으로 보이도록 우리의 마음에 어둠의 가라지를, 불평의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지금도 그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탄은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말하면서 말씀을 부정했습니다. 또 사탄은요, 말씀을 아예 부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하죠. 말씀에 없는 것을 덧붙여요.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은요,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하와를 꼬시기 위해 네 인생의 주인이 되라고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지도 않으신 말을 지어서 전해준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사탄은요, 항상 왜곡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항상 속여요. 우리의 감정을 속이고요, 우리의 상황을 속이고 우리의 생각을 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속지 않으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합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늘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붙잡으셔서 사탄의 속임수와 관계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꼭 진리의 길에 서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타락의 결과 무엇보다 하나님과 인류의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신뢰에 기초한 최초의 친밀한 관계가 파괴되고 적대감과 의심으로 점철된 관계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타락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 구원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원시복음이라 불리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탄의 머리를 부서뜨리겠다. 그러니까 완전히 밟아버려서 도저히 회복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뜻입니다. 비록 아담과 우리가 패배했어도 예수님을 보내서 그 패배를 바로잡아 승리로 바꾸어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 약속이 예수를 통해서 성취되었고 지금도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요,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이미.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꼭 붙잡으면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동물을 잡아서 그 가죽을 벗겨 아담과 하와의 벌거벗 벗은 모습을 가려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보혈로 우리의 허물이 가려졌다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연약합니다. 여러 가지 죄악의 투성이가 우리의 온몸을 덮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할 때 허물이 가리움을 얻는 복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보혈을 의지하셔서 그 허물이 가려지는 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4장과 5장은 무섭게 퍼져가는 악에 대해서 다룹니다. 먼저 4장에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에 낳은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가인이 시기심에 불타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말았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벨과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린 그의 제물을 받으셨지만 가인과 땅의 소산으로 드린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장 4,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표현에 그 해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물만 언급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아벨도 받으셨다. 그리고 가인의 제물만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가인도 받지 않으셨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자가 드린 제물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제물을 드린 예배자에게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은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은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 행위는 의로움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제물이 아니라 가인의 예배 태도와 삶의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예배 태도와 삶의 태도를 늘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가 단순히 교회에만 온다고 해서 또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전심과 진심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도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그런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인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주지 아니하고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에게 표를 주셨어요. 가인이 살려달라고 외원하자. 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진노 중에라도 자비를 베푸시는 좋은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마음이 겸비한 자를 반드시 살려주세요.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축복받는 비결은요, 아주 심플해요.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과 겸손한 자세를 가지면 됩니다. 겸비한 마음을 지니셔서 하나님의 긍휼의 복을 날마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4장 후반부에는 가인을 통한 불경건한 자손들이 등장합니다. 이 중에는요, 라멕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자신을 상하게 한 사람을 죽인 걸요 자랑했던 사람이에요. 라멕은 아담으로부터 7번째 세대였는데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악인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4장 25절부터 5장까지는 셋을 통한 경건한 자손들이 등장합니다. 셋은 아담이 130세 되었을 때 낳은 아들인데요. 셋은 히브리어로 대신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에게 죽임을 당한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자녀라는 뜻이에요. 이 셋이 어떤 걸로 유명하냐면 이 셋의 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람의 계보 중 대표적으로 경건한 인물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녹입니다. 에녹이 왜 유명하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죽기 전에 하나님이 그를 하늘로 데려가셨어요. 성경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품에 안긴 첫 번째 사람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당신과 동행하는 자녀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실 만큼 당신과 동행하는 것을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늘의 충만한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속사로 본 핵심 주석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장은 단순히 생물학적 차원에서 사는 것과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을 분명하게 구별한다. 여러분, 이왕 이 땅에서 태어나 살아가는 것, 생물학적으로 그저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본능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복을 마음껏 받고 또 흘려보내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노아 홍수 이전의 족장들의 평균 수명은 약 900세였습니다. 그러나 홍수 이후 족장들의 수명이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대부분의 학자들은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홍수로 인해서 그 궁창이 내려앉았고 또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수명이 줄어든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 10장은 홍수 심판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홍수의 원인은요, 죄입니다, 죄. 인간이 막 많아졌거든요. 그럼에 따라서 죄 또한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네. 셋의 의로운 자손들마저도요, 노아의 가족을 제외하고는 다 멸망시켜야 할 만큼 죄악이 극에 달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를 택해서 홍수를 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악이 가득한 시대에 노아는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구약 탐험은 노아가 의인이었다는 성경 말씀에 대해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이런 조건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는 아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언제나 은혜로 이루어진다. 노아를 그렇게 설명한 것은 그의 성품과 생활이 타락한 시대를 살았던 다른 사람들과 분명한 대조를 이루는 것이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그러니까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었다는 것은요, 죄가 하나도 없었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잖아요. 노아는요, 죄가 하나도 없었던 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그나마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경건하고 나은 삶을 살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삶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삶은요, 분명 그 시대의 타락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되어 있어요. 노아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가 완벽했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노아도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하체를 드러내는 큰 실수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창세기 7장부터 본격적으로 홍수 심판이 시작됩니다. 학자들은 아마 이때 인류가 처음으로 비를 경험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장 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11의 날에 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601년 둘째 달 21의 날에 방주에서 노아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홍수가 시작되고 노아 가족과 동물들이 방주에 탑승해서 머물었던 기간이 1년이 조금 넘는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노아의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17일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동물들이 방주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그때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면서 또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서 40주야 동안 비가 땅에 쏟아졌습니다. 대홍수가 시작된 거죠. 홍수가 끝나자 하나님은 노아를 기억하셨습니다. 이 말은 관심과 염려를 표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인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기억하세요. 백성들은 신실치 못할지라도 하나님은요, 결코 당신의 신실함을 내던지지 않으십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게 아니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소망이 있습니다. 구속사로 본 핵심 주석에 있는 글입니다. 홍수와 세례 하나님은 홍수를 통하여 당신이 지으신 것들을 인간의 죄악이라는 오물로부터 깨끗게 하신다. 초기 기독교 시대의 많은 저술가들은 이 홍수와 세례 사이에 강력한 평행 관계가 있음을 간파하였다. 홍수가 온 세상의 죄를 씻어버리시듯이 세례도 그리스도의 피가 인간의 죄를 씻어냄을 상징한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잖아요. 이것은요, 홍수 때 인간의 모든 죄악의 오물이 씻겨 나갔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가 씻김을 받고 또 내 옛 죄아가 죽고 새롭게 살아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세례가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처음 나온 후에 한 행동이 뭐냐면 여호와께 제단을 쌓은 겁니다.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요, 신학자들은 언약의 갱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아담 때 주셨던 그 언약을 노아 때 다시 말씀하시면서 갱신하여 맺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언약을 우리와 맺기를 원하시고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계속 지켜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계획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당신의 신실하심을 통하여 당신의 사람을 통하여 그 언약의 말씀을 지켜 이루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모든 산 동물을 채소같이 먹을 음식으로 주셨습니다. 예전에는 고기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노아 때 바뀌었어요. 이제 동물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단 피째 먹지는 못하게 하셨습니다. 특히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창세기 9장 6절입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살인은 그 사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죽이는 일은요, 하나님을 향한 살인적인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인을 철저히 금하신 것입니다. 타인을 죽이든 나를 죽이는 자살이든 우리는요, 그게 사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살인을 하거나 자살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홍수 심판 이후에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 언약의 표시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9장 중반부터는 노아의 자손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는 농사를 시작해서요, 포도나무를 심었고 그걸 통해서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포도주, 즉 술이 처음 등장하는 시점부터 아주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노아가 포도주가 너무 맛있으니까 잔뜩 마시고 취해서 발가벗고 잠을 자버린 것입니다. 이 모습을 노아의 아들 함이 봤어요. 그리고 막 형들에게 말했거든요. 이 죄 때문에 그의 아들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술 취함이 죄 짓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거예요. 술 취하는 게 많은 죄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 술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술을 멀리 하시고 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속사로 본 핵심 주석에 있는 내용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순정하는 사람으로 증명된 인물이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인간의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노아는 포도주를 재배하더니 그 포도로 만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게 된다. 이 이야기는 인간의 본성이 죄 앞에서 힘없이 무너질 수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말씀은 죄가 늘 문 앞에 웅크리고 있음을 우리에게 미리 경고한다. 죄는 그렇게 웅크린 채 어리석게도 자신들이 죄를 이길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을 정복할 기회를 호시탐탐 엿보고 있다. 여러분, 죄는요, 늘 우리 앞에 웅크리고 있어요. 마귀 사탄과 함께. 언제든 우리를 집어삼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만 죄에게 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큐티는요, 죄에게 집어삼키지 않기 위한 좋은 방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너무 잘하고 계시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있는 큐티 생활을 지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1장은 그 유명한 바벨탑 사건을 다룹니다. 바벨탑은 반항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하셨지만 사람들은 흩어짐을 면하려고 했어요. 바벨탑은요, 주권이 하나님이 아닌 인간에게 있음을 드러내는 교만의 탑입니다. 다른 탑이 아니라 바벨탑은 교만의 탑이에요. 바벨탑은 인간의 허영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자신의 이름을 내고 자신의 세력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만의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죠.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의 이런 흐름에 동참하지 말고 오직 내가 아닌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내가 아닌 주님을 높일 때 비로소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높여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벨탑에서의 반역으로 인해 단일 문화와 단일 언어가 다양하게 분화됩니다. 이 일로 인해 민족들이 온 지면에 흩어지죠. 말이 안 통하니까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다 뿔뿔이 모여서 흩어지는.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에 의하면 약 6,170개의 언어가 이 세상에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많은 언어로 완전히 흩어버린 것이죠. 바벨탑 사건의 핵심은 아담 때부터 이어져 온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인간의 교만함입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흩으심으로써 죄로 가득한 인간이 악한 일을 공모할 수 없도록 인간의 능력을 제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스스로는 결코 온전히 살아갈 수 없다는 것과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철저히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온다는 것, 그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내 인생의 바벨탑이 계속 쌓아질 때마다 그것을 끊임없이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양식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벨탑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로써 2025년 첫 번째 달인 1월의 본문 세미나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는요, 가장 중요한 우리 크리스찬의 의무이자 능력을 얻는 통로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2025년에도 주만 나와 함께 늘 큐티의 자리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